한번 따라할까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옆 사람 보고 합시다요. 혹은 권사님이든지 집사님이든지, 집사님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한번 이야기하세요. 옆 사람 보고 시작. 됐어요? 그 다음 이제 자기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시작.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많은 분들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나옵니다. 그렇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배합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렇다면은 내 믿음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해야 될 것이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증명해 보여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 그의 삶을 보면은 믿음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분의 말을 들으면은 틀림없는 믿음인 것 같은데, 그의 삶을 자세히 보면은 믿음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 영광을 볼 수 있겠는가 고심하다가 이 말씀이 제 가슴을 때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행함이 따르지 아니하니까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결국 뭐요?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해도 응답을 보지 못하고, 순종해도 주의 역사와 복을 누리지 못하고, 내가 기도하고 난 뒤에는 하나님께 모든 짐을 맡겨서 넘겨뜨렸으니까 내 짐을 벗겨버렸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마음의 희열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역시 믿음의 모습은 드러나지만은 믿음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차가 나고, 그래서 해답을 찾고자 했던 것이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 절 40절만 가지고도 본문이 되겠습니다만은 왜 본문을 길게 읽었느냐? 그렇게라도 읽지 않으면 여러분이 한 번도 본문을 생각 안 할 것 같으니까, 우리 목사님이 읽으라고 바쁘더라고요. 지금 왜냐면 설교를 빨리 짧게 끝내야 될 텐데 또 목소리 길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왜 그랬느냐? 그렇게라도 해야만이 전반적인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에 대한 설명을 제가 다 못하다 할지라도, 아, 줄거리가 이렇겠구나, 이걸 알 때에 여러분 믿음은 그만큼 쉽게 이해가 될 것 같고 정립될 것 같아 이 말씀을 본문을 길게 잡아보았습니다. 자,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오빠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때에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말씀하기를, 주여 보시옵소서, 어떤 자가,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누가 사랑하는 자?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전가를 드렸습니다. 자, 마르다 자매 입장에서는 이 말을 주님께 전가했다면은, 주님, 그래? 내가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빨리 가서 고쳐줘야지,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 병은 무슨 병이라고요? 봐, 읽었는데 모르잖아요. 그지요? 읽었는데 무슨 병이라고요? 죽을 병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그러면 안 죽어야죠. 그죠? 그런데 얼마 있지 아니하고 나사로가 죽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님 뭐라 그랬어요? 안 죽을 병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잠시 병들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은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예수님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내고 난 나흘 후에 예수님께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은 슬픔도 불행도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졌던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자매는 예수를 보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서운한 마음이 들었죠. 그래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지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은 뭐요? 주님, 당신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분이신데 이 자리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오빠가 죽었습니다. 죽음의 원인이 예수님께 있다는 말은 아니지만은 예수님이 계셨다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을 텐데 지금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슬프고 한편에 뭐요? 서운하다. 그러면서도 마르다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대받아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오라버니가 다시 뭐 한다고요? 살리라. 따라할까요? 다시 살리라. 자, 그러니까 아니 지금 죽어서 냄새가 난다. 이걸 알고 있는 마르다 입장에서는 주님, 예, 내가 마지막 날 구할 때에 우리 오빠가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압니다. 그렇게 되다. 이 말은 뭐예요? 현재 부활이 아니고 현실에 지금 죽은 오빠가 무덤에 일어난 부활이 아니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이 땅에 재림에 올 그때에 일어날 줄로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도 대단한 믿음이죠. 그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 묻고 있는 믿음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예수님이 답변할 때 많습니다. 믿어라! 믿습니다. 그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의 응답이 와야 되는데 그건 아닐 거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마지막 날 구할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믿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틀린 말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요구한 믿음 무슨 믿음이요? 현재 응답을 불러일으키는 현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어떻게 한다고요?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걸 내가 믿느냐? 묻습니다. 이 말은 뭐요? 지금 현재 죽은 자가 부활할 것을 믿느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마르다는 자기의 이성과 자기 경험으로는 믿는다고 말하기 참 거북하지만은 주님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동시에 우리의 구주이시고 예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능력을 가진 자라는 그런 고백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하기를 그러면은 내가 믿는다 고백했으니까 그 믿는 바를 내게 증명해 보이라 하는 그런 뜻에서 나사렛 무덤을 가리키면서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어떻게 하라고요? 옮겨 놓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마르다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미 장사 지낸 지 나흘이 되었는데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죽은 즉시라면 살아날 가능성이 있겠지만 지금 몸이 부패되어 가서 썩은 냄새가 나고 있는데 거기에서 무슨 부활의 역사가 나겠습니까? 이 말 속에는 시신이 부패했으므로 나사렛의 부활은 절망적이라는 사실을 내비칩니다. 아닐 거요.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도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전능하신 믿는다고 말합니다. 아이 주님은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믿으면 이렇게 나사로가 살아나오는데 거지장스러운 돌을 옮겨놓으라 할 때에 그거는 안 될 거예요. 그렇게 말해보신 분 여러분은 아니지 난 했어요. 저는 그건 안 될 거예요. 나보다 여러분 훨씬 믿음 좋네 그런 말 안 해보는 사람 그죠? 근데 과연 그럴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내 말이 누구 말이? 예수님 말이 자신의 말이 내가 믿으면 누구를 보고 하는 말씀이죠? 나사로의 누이 동생들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 뭘 본다고요?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냐. 이 말은 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이 말은 나사로가 죽음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 이 말을 여러분에게 하고 여러분의 나사로 같은 오빠든지 부모든지 형제든지 죽어서 장사 지냈는데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에 여러분과 내가 거기에 대해서 나사로처럼 아니 이 마르다처럼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아니 죽어서 시체에서 냄새가 나는데 무슨 가만히 있겠어요? 그게 현실적으로 타당성 있는 말이죠. 그런데 주님 말씀하신 현실이 그럴지라도 내가 내게 말하노니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면서 뭐래요?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 믿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될 줄 믿습니다. 순종한 복 받을 줄 믿습니다. 거기까지는 잘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정작 우리에게 굉장히 우리의 삶을 뛰어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만드는 장애물 되고 있는 돌을 옮기라는 여기서는 실패를 한단 말이에요. 주님 옮긴들 뭐합니까? 그런다고 응답되겠어요? 흔히들 이렇게 말하면 기도한다고 되겠느냐고. 그럼 기도 안 하면 되느냐고. 네? 어때요? 목사님 기도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럼 기도 안 하면 뭘로 되겠습니까? 성경 분명히 말씀은 기도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근데 믿는다는 여러분 가운데도 안 믿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막상 권사님 기도하세요. 못해요. 집사님 기도하세요. 그건 안 될 거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이고 더 똑똑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지만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이 우리가 가진 평소의 편견과 선입감이 하나님 말씀을 제한시킨다는 것이죠. 나사렛 무덤을 가로막고는 돌을 옮겨 놓으라 했을 때에 이 마르다 마리아가 그걸 옮깁니다. 본인들의 손을 옮기는지 다른 사람 시키는 옮기는지 얕은 옮기게 되죠. 옮길 때에 난 뒤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기도하고 난 뒤에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까 수위를 동인 채로 걸어 나오는 나사로를 향해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 순간 슬픔에 잠겨있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냥 나사로 이야기죠. 여러분과 나하고 상관이 없는 이야기죠. 어쩌면 우리는 성경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그 다 옛날 이야기예요. 다 옛날 다윗, 그건 다윗의 이야기고 삼손, 그건 삼손 이야기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수십 년을 다녔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만은 이것은 나하고는 상관이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옛날 이야기로 치부해버리니까 말씀을 들어도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마르다 자매는 주님께로부터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100% 믿었겠어요? 믿음이 가요? 아이고 목사님 믿음이 안 가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그런 거예요. 어떻게 인간의 일상으로 인간의 경험으로 설명되지 않고 이해가 안 되는지 믿습니까? 당연히 못 믿는 거예요.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믿어보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자세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못 믿어, 안 믿어요. 천국이 있다는 사실이 분명히 증명되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고집 부리면서 안 믿는다면서 믿습니다. 그냥 못 믿겠다면 차라리 낫겠는데 나는 안 믿는데요. 100% 그 말씀이 이해되거나 믿어져서 돌을 옮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는데 그 창조주가 내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돌을 옮기겠습니다 하고 옮겼단 말입니다. 그 순종의 결과가 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됐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는 자도 병들거나 죽을 수 있습니다. 실패하거나 손해볼 수 있습니다. 불행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왜 주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냐 이렇게 묻지 마세요. 병들 수 있습니다.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간구했는데도 주님께로부터 침묵을 당합니다. 냉대를 받는 것 같습니다. 외면당하고 거절당하는 그런 기분, 그런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 본문은 바로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희망의 끈을 놓지는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는 우리의 때에 응답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때보다 더 위대한 당신의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때를 위해서 지금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내다본다면 주님,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는 줄 압니다.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내 귀에 아무것도 안 들린다 할지라도 주님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역사하고 있나이다. 그럴 때 우리 마음 평안을 누리게 되고 때가 되면은 응답의 징조가 나타남을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도 할 수 있죠.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뭐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그렇다면 되어가는 과정 보고 속단하지 말고 우리가 볼 때는 일이 꼬여 이렇게 가다가는 실패해 이렇게 하면 망신당해.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위기상을 겪게 만들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전화위복의 깃을 안겨주는 그런 역사를 안겨주게 된다는 것이죠. 낙심과 슬픔이 앞을 가릴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심을 믿어 어떤 경우에도 믿는 자는 믿음과 소망의 끈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우리 오빠가 병들었습니다. 주님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던 자입니까? 당연히 예수님 와야 되잖아요. 올 수밖에 없다고 믿었습니다. 안 왔잖아요. 근데 그들은 서운했습니다. 예수님 나타날 때에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죽음에서 일어나고 난 뒤에 뒤를 돌아보니까 어때요? 병들스러 봤자 나사렛은 나야 고쳐주셔서 당당히 걷는 것보다 죽음에서 일어난 것이 훨씬 더 신앙의 간증이 되고 신앙이 업그레이드되지 않겠어요? 가족들의 기쁨이 어떻게 더 컸을까요? 병들었을 때입니까? 죽고 난 뒤입니까? 어때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당신이 영광을 취하고 싶은 당신이 원하시는 역사에 가시는데 우리가 믿으면 될 텐데 우리는 자기의 소견머리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함부로 판단하고 된다 안 된다 함부로 판단하는데 정죄 함부로 송사하고 함부로 대적한 이런 일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우리의 때에 응답되기 원합니다. 역사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이 필요할 때에 당신의 역사를 나타냈습니다. 병들었다가 고침받는 나사렛의 기쁨과 그것을 지켜본 가족들의 신앙 간증도 좋지요. 은혜롭죠. 그죠? 그러나 죽어 장사되었다가 무덤에서 부활한 나사로가 수위를 동인 채 걸어 나온 그 모습을 보게 된 가족들, 그리고 거기에 실제적으로 병들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렛의 경험은 어때요? 그것을 경험한 나사로나 그것을 목도한 가족들의 기쁨은 병에서 고침받은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믿음으로 승화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때요? 하나님 그래서 지금도 살아난 자 병들었을 때 좀 참아라. 힘드냐? 견디라. 내가 내게 더 좋은 걸 줄.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 찾고 믿어도 개뿔 되는 게 없다. 아니 왜 그러냐 말이야. 왜 그래요? 좀 더 믿어보세요. 여러분과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오랫동안 잘 믿음을 갔지만은 주님 보실 때는 뭐요?
천년이 하루가 하루가 천년 같던 주님의 계산방법으로 본다면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는 그걸 참지 못해 방방 뛰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과 뜻과 우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합니다. 그 과정이 힘들죠. 외롭고 슬프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 내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주님, 이 어두운 세계를 내 눈에 좀 밝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될 텐데 우리는 끝없이 불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10가지 재앙을 통해 분명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했던 사실 증명되지 않았어요. 더 나아가서는 홍해를 건너는 그 기적적인 역사를 보지 않았어요. 더 나아가서는 불기둥 구름기둥이 분명히 그들의 갈 길을 제시해주고 있잖아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에게 그늘을 지어주기도 하고 그들에게 추위를 몰아내주기도 하고, 그렇다면 앞으로 올 40년의 광야 생활을 충분히 하나님 보장해 준다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시콜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결국 뭐요? 가나안 땅을 구경만 하면 못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은 예수를 믿기는 믿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보기도 하지만 자기는 경험하지 못하고 자기는 누리지 못하고 시작하다가 끝내 중간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2장 11절에 보면은 어떤 말이 나옵니까? 나사로 때문에,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었더라. 할렐루야. 만약에 나사로가 병들었다가 내가 고침 받았다는 간증을 한 것하고 실제 죽었고 말이 조문기도 참여하겠습니다. 나는 할 것 없이 거기 가서 아이고 불쌍한 나사로 죽었네. 우리 그렇게 조문하고 왔는데 며칠 후에 나사로 살아도 벌써 내 앞에 나타났습니다. 나 살았다고. 그렇게 말했을 때 하고 받아들이고 경험하고 느끼는 우리의 믿음의 감정이 어떻겠어요? 이것이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과 나를 이끌어 갑니다. 그렇다면 좀 인내하세요. 똑같은 일을 내가 경험하는데 불평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감사한다고 그 문제가 나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왕 겪어야 할 것이라면 주님 이 고통을 통해 내게 무엇을 교훈해 주길 원하십니까? 라고 귀를 쫑긋하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인다면 세미한 음성이 남들이 듣지 못하는 나만이 들을 수 있는 주의 음성을 듣는 순간 세상 사람들 나를 부러워할지라도 나는 세상 부럽지 않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경험을 얻은 사람만이 초막이나 궁궐에 어디든지 주님 모시는 천국이라 자기만이 가진 내 안에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짜증내고 그렇게 불평하고 그렇게 원망하고 그렇게 시기하며 살아갑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 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무능을 철저히 깨닫고 절망적인 순간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할 때 옮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걸어가는 길에도 슬픔을 겪게 만들고 인간의 무능과 연약함을 깨닫게 만들고 그래서 철저하게 내 힘으로 합니다. 주님이 개입해 주셔야 됩니다. 내 남편의 문제도 내 아내의 문제도 내 부모님 문제도 내 자녀의 문제도 내 사업 문제도 내 건강 문제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세미한 음성일지라도 그 음성의 귀를 기울여 주여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마르다 마리아 새로운 신앙의 체험과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오빠를 잃는 슬픔과 절망과 슬픔을 경험한 후에 주님의 말씀에 무덤을 가려먹고 있는 돌을 옮기는 순종을 하게 되었죠. 주님만이 할 수 있구나. 그래서 돌을 옮겼습니다. 믿음을 옮겼겠어요?
유심한 옮겼을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개중에는 나는 베드로처럼 그렇게 막대기나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다. 왜? 베드로는 주여 주시오던 무리로 걸어오게 하소서. 그 말에 오라 하니까 팍 뛰어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에 빠졌어요. 사람들은 베드로는 믿음이 없어 빠졌다. 믿음이 없어 빠졌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빠졌지. 그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똑똑한 사람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빠졌단 말입니다. 천만의 말씀. 믿음 없는 사람은 지금 제자들 11명 제자들처럼 배 안에 가만히 있지 움직이지 않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털썩 뛰어들었죠. 물에 빠져서 새로운 신앙을 체험합니다. 그러나 누가 베드로같이 무리를 걷는 영광, 무리를 걷는 체험을 가졌겠어요? 그다음에 이론적으로는 설명이 됩니까? 그거는 무리를 걸어본 베드로만이 예수님과 같이 무리를 걷는 그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어디서 옵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가능하다. 설상 실수하고 설상 남을 조언받는 때도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해야만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 텐데 우리는 너무 똑똑해가지고 너무 계산에 밝아가지고 나는 손해 안 볼 거야. 그러니까 기적도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 왜 믿습니까? 그냥 어쩌다가 그냥 발길을 옮기든 안 가면 두렵고 이거 얼마나 불행합니까? 적어도 이 새벽에 여러분 새벽이든지 저녁이든 낮이든지 교회 올 때 오늘 어떤 하나님을 물론 내가 다 표현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런데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은 내 영혼 속에 하나님 은혜가 임재된다는 사실 이런 확신 가질 때에 우리는 교회 오는 게 즐겁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오늘 교회 나올 때 정말 나는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나오는 사람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네, 감사해요. 손 안 든 사람 뭐예요? 말씀을 믿고 순종한 이것이 믿는 자의 본무가 자세라는 겁니다. 나설이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올 때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불신을 말합니다. 불신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진로를 가로막는 큰 돌문과 같아요. 불신앙과 불신중의 대가 도사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는 없는 겁니다. 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무슨 믿음이란 말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믿음 자체가 없는데 근데 우리는 꼭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있는데 왜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믿음이 처음부터 없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배워서 갖는 게 아닙니다. 노력해서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뭐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아멘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내 안에 믿음으로 자리 잡는다. 그러면서 전혀 안 믿어지는 것들이 이해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게 믿어져 버린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현실을 직시하느라고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가 없다고 거절합니다. 마르다가 오빠가 죽은 지 오래되어 냄새가 난다고 돌을 옮기는 이런 난색을 피웠던 것처럼 현실을 보는 우리들도 뭐요? 우리의 이생과 경험으로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고 순종을 미루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앞에서 머물기만 하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느냐? 내가 믿으면 그 믿음을 순종으로 구체화하는 겁니다. 구체화합니까? 안 하잖아요. 모든 믿음을 내 계산과 내 이성과 내 경험이 나에게 일러주는 대로 그 범주 안에서만 하려고 그러지 하나님의 말씀에 덤벙 믿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나님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는다는 증거로 마르다처럼 의심과 불순종의 돌을 옮겨놓은 것이고 그럴 때 주의 말씀이 역사하여 죽은 나사로 일어나 걸어 나오듯이 문저 속에서
해답과 응답이 다가오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고백과 행동이 구체화될 때에 하나님이 비로소 역사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나는 그때 그 영광을 받은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고 영광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게 없지만은 이 말은 뭐예요? 경험상으로 볼 때에 내가 오랫동안 업으로서 자라온 내가 가진 상식으로 본다면 지금 그물 던져 고기 못 잡아요. 그러나 내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내립니다. 인간의 일생과 경험으로 납득이 안가 순종하기 어려웠지만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 결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마른 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 순종은 좋지. 근데 그물 던져내도 고기 못 잡으면 어떻게 해요? 이런 건방진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벌써 그물을 던지려 하니까 잡히고 이렇게. 내가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게 아니라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될 수 있지 않냐. 왜 그런 건방진 생각은 뭔지 압니까? 그게 누가 주는 마음일까요? 악한 마귀가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보다 악한 원수 마귀. 선악을 먹으면 죽는다. 누구 말이요? 하나님 말씀이요. 먹어도 안 죽고 하나님이 된다. 누구 말이요? 사탄의 말이죠. 누가 더 어떤 말이 더 강합니까? 주의 말씀이 더 무섭게 당하죠. 그죠? 근데 사탄의 말은 부드럽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그 말에 속아서 먹은 것이 결국 여러분과 나에게까지 죽음을 안겨주고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기쁜 것이 안 가고 가능하면 희생하지 않고 가능하면 손해 안 보고 가능하면 실패해도 상처 안 받고 창피 안 당하고 내가 하겠다. 그래서 얕은 물가에서 던지니까 뭐가 잡혀요? 모래무리 정도만 잡는 거지. 그게 무슨 고기 잡는 거예요? 기쁜 대로 던져야만이. 뭐 지난번에 보니까 어부들 그 낚시하는 보니까 거제도 앞바다에 정강이가 뭐 한 30cm, 40cm 잡히더라고. 깊은 데가 던지는 그런 게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메가리라고 좀 많은 게 바닥에 나와요. 오늘 여러분은 메가리 잡는 거, 모래문지 잡는 그 정도 신앙으로 만족하잖아요. 그러니까 간증하라. 아이고, 난 죽어도 간증 못해. 그게 자랑이에요? 자랑이에요? 박 집사님, 김 집사님, 나하고 간증하자. 아이고, 그럼 내가 한동안 삶 하나님 이렇게 역사에 이렇게 와야 될 텐데. 안 돼. 기도하세요. 아이고, 나는 기도하면 그게 자랑입니까? 고치세요. 적어도 여러분과 내가 목사님 대표 기도 나 좀 시켜주면 안 돼? 이 정도 내가 말을 못해서 시켜주면 언제든 하게 마음 준비가 돼 있어. 목회자라면 어디든지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 내가 말씀 전해 마음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든 누굴 만나면 난 전도해야지. 이게 와야 될 텐데 하라 할 때마다 죽어도 못한대. 그러면서 내가 신앙 경력 40년이나 30년 못된 신앙이요. 잘도 놀고 있는 거죠. 부끄럼 당하지 않겠어요? 처녀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 낳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전가를 받았을 때에 마르다는 뭐라 합니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고 간절가 이루어져야 아들을 낳든 딸을 낳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간절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이고 앞으로도 그것은 결혼 전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저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천사로 듣는 순간에 모든 이론을 피합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이성과 지식을 다 뒤로 미루고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받아들이는 순간 자기가 무슨 노력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 생명의 씨앗을 주시니까 예수 그리스도 잉태되어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보는 성모가 되는 그런 은총을 경험을 누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반드시 믿는 자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과 내가 믿는 자, 성도를 한다면
내 삶 속에 끊임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남한테 다 설명 못한 적어도 나만이라도 남들이 볼 때는 우스갯소리 되면 나는 내 속으로 혼자 누가 보면 미쳤구나 할 정도로 기도하다가도 좋아서 울고 웃으며 찬송하다가도 슬퍼서 노래하지만 어디면 기뻐서도 노래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게 좀 좋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더니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며 믿는 표적을 간증할 수 없을까요? 나사렛 무덤 입구를 가로막고 있던 돌처럼 불신과 불순종이 하나님 우리 사회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듣기 싫은 말을 제가 여러분 해야 되겠습니다. 불신을 회개해야 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럴지라도 믿음은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교회 앉아 있을지라도 믿음 전혀 배제하고 그냥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듣고 다니는 사람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걸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쏙 뽑아내버린다는 겁니다. 그걸 건절하는 자기 희생, 자기 포기,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 일이 없이 아무런 희생도 없이 다음에 할 것입니다. 진리를 사고도 팔지 말라. 이 말씀 준비하다 그 말씀 좋기 때문에 준비했습니다. 불신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올 텐데 불신을 그냥 두고 하나님 이 위에다가 은혜를 주세요. 아니 뚜껑을 닫아놓은 그 위에다가 수돗물을 갖다 부른다면 물이 들어갑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그런 식으로 예배하고 있지 않냐 그죠? 목사는 은혜가 안 됩니다. 누구 탓이냐? 물론 말씀을 전하는 목사에게도 책임이 있겠지만 겪는 우리 책임도 있잖아요. 할렐루야. 주여 은혜 받지 못하는 내 탓입니다. 내가 처음 때 나올 때부터 내 신앙과 내 예배 동기가 잘못되었습니다. 그걸 고칠 줄 알아야 될까요? 전혀 고칠 생각하지 어디 나 지금 여기 갖다 놨으니까 은혜 한번 베풀어 보세요. 배짱 좋게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무슨 은혜가 오겠어요. 그러니까 나갈 때는 시험 당해서 나가는 거죠. 아이고 오늘 목사님 말씀은 그 이야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치 집사님 그렇지? 이 짓을 하고 있는 사람 여기는 없어. 다른 교회는 있단 말이에요. 따라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 보리라. 자신의 손을 얹으세요. 같습니다. 내가 믿으면 내가 하나님 영광 보리라. 그대로 응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